오늘 로마서 우리 강의 둘째 날입니다. 보세요. 오늘 그 제목을 제가 복음의 뿌리라고 했는데, 복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다윗의 자손 이제 유다의 후손,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 후손은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사실 창세기부터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본질이 그 하나님이 오신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 4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뿌리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예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4절에 성결형으로는 이런 이제 학자들이 많은 이제 의견 분분한데, 이건 대부분 이건 성결의 영이라고 하지만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이다, 이 성결의 영을 하나님의 신성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도 이 구절을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이제 우리가 정통 교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이런 게 가르쳤는데,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머리가 발달하고 르네상스 시대에서 인간이 더 개화가 되고 똑똑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님 부정하는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단 사상에서는, 옛날 초기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리우스주의, 영주주의, 가연설, 이렇게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교부고 이제 학자입니다. 이분은 삼위일체에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각각 이분이 하는 역할이 다르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삼위일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등하냐? 이 아들은 조금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속된 게 아들이다. 예수님을 밑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른 있고 어떻게 부모하고 자식과 함께 올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학자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로마 종교 회의에서 삼일체를 확정하니까 자동적으로 아리우스는 이단이 된 겁니다. 삼일체를 부정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영주주의, 그노시스 영주주의는 이건 그 뜻은 이게 지식을 중시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는 그냥 세상의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신비적인 지식,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 세상 지식으로 안 되니까 이제 좀 신비하고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런 것이 지금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자기가 막 깊은 뭘 봤다느니 체험을 깊이 했다느니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뿌리. 그리고 이단들의 보면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후예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영주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너무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물질 세계도 분리할 수 있다.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 영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연설. 예수님의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을 주장하는데 가연설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부정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성자이신 예수의 육체가 아닌, 그러니까 육체를 옷 입은 것처럼 그런 존재다. 육체를 입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체중이 있는데 무리를 걸어가느냐. 육체가 없으니까 걸어갔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건 진짜 아파서 소리친 게 아니다. 그냥 그런 척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리우스주의, 영주주의, 이제 그 가연설 이런 주장은 옛날부터 주장이지만 아리우스주의는 옛날에 교리 논쟁에서 해결됐고 지금도 영주주의와 가연설, 예수님의 인간의 육체로 입은 것을 부정하는, 그리고 또 영주주의 같은 신비적인 그런 이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의 주장들은 보면 이단들은 그래도 좀 논리적이고 학술적인데 요즘 나오는 이단들은 성경도 논리도 아주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나오면서 좀 엉뚱한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많이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제가 94년도에 미국 왔을 때 그때 와서 놀란 게 뭐냐면 한국보다 이 뉴저지 이쪽에 이단들이 많은 걸 놀랐어요. 이게 한국은 이단하면 몇 달이 거치면 누가 이단인지 아는데 여기는 정보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지난 그 이단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이제 한국 사람 다 아는데 여기 와가지고 활개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이단의 뜻은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다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신천지 말하지만은 우리 동네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이게 교회라고 써있고 일반 교회보다 더 건물이 좋아요. 크고 웅장하고 더 아주, 그러니까 교회인 줄 알죠. 근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는 이단들은 숨어서 그냥 속삭이고 사람 유혹하고, 지금은 대놓고 이단 짓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뭐냐면 대전 옆에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이 옛날부터 이단들의 본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이요, 큰 높은 산은 아닌데 저도 자주 가는데 좀 신비적으로 생겼어요. 좀 뭔가 좀 신령하게 그렇게 보여요. 아주 그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당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뭘 제사 지내고 무당들 구돈도 거기서 그런 거 많이 하고, 또 이제 거기서 기독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이단들 많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오래전에 대전 지방에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명함을 주는데 성은 내가 말하겠어. 성 말고 예수 땡하고 예수님 지가 예수라고 하는 명함도 받고 얘기해봤는데 멀쩡해요. 근데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도 조사하면 한국에도 예수라고 하는 명함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체리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국문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미국에 이민하는데 정말 신앙적이고 똑똑하고,
근데 남편도 그 디스카운트 큰 도매상 하면서 그리고 자녀가 있고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단에 빠지다 보니까는 완전히 그 집안이 망했습니다. 어떤 데 갔는지 어떤 목사님하고 성경공부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자기가 남편도 직업이고 자기 직업이 있었는데 자기가 번 건 전부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보고. 그리고 생활비를 받아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남편이 가서 그 목사님한테 항의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고 자기 남편이 마귀, 악령이 들어갔다고,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편보다 목사님 말 듣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한국까지 쫓아갔대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대여섯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진짜 정말 형편없이 된 그런 걸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이단들이 아주 우리 주위에 있는 걸 조심해요. 특별히 이제 대략 보면 이단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아주 자기 간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이 사람들은 그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직적으로 세 사람, 네 사람 한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 사람 생일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 그런 거 어디 잘 가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 정보 알고 어디 가면 그 사람 딱 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딱 만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건 참 희한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행정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행정교회도 바로 제 앞에 있는 목사님 좀 이상한 목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체리를 한아름에 갔는데 누가 그래요. 크게 저 사람이 행정교회 새로운 목사님이야. 근데 보니까 그렇게 안 생겼는데 좀 이상한 짓을 교회에서 하고 다른 데로 도망갔는데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런 거 보면 하여간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이단들은 학문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사람인 걸 부정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 예를 들면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단이라는 그런 거예요. 한번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옛날에 김일성일 때 김일성 장군 그렇게 하네요. 김일성 앞에서 수식어가 10개, 20개 붙어요. 자비하시고 우리 기독교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을 받은 분이시다.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나중에 외부로부터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본래부터 성령을 받아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죄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분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거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는 거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돼야 되려고 하면 인간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피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하고 순결한 제물이라고, 제물. 우리가 구약에서 그 제물을 양을 바칠 때 소를 양이나 제물을 바칠 때 흠 있는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유태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사를 했지요. 그냥 장사를 했지만 어쨌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깨끗한 그런 하나님성이 없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유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기쁨을 드리는 존재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육신, 가연설이가 이단이 무슨 가짜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으로 존재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지만 부활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첫 번에 오신 그 부활한 그 몸은 다른 몸입니다. 다른 세상 몸이 아닌 부활체로 새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이제 문이 닫혔는데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에 태어난 그 마리아의 몸이 태어난 이 육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공부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분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이 복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 하나는 능력, 하나는 효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항상 의식하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새 사람 된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자주 얘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번째 단계가 약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약점은 바로 그래요. 아마 그 원인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종교의 기독교가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무당 종교나 불교나 유교나 보면은 무슨 뭘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고개 끄덕하고 백일 기도하고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이런 거죠. 근데 기독교만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좀 점잖지 못한 종교 같아요. 점잖지 못하다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장로교 같은데 이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아멘에도 방언했다고 제가 아는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 잘 압니다. 그 목사님 아주 예장에서 총회장도 하고 그런데 그분 잘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내가 그 목사님 친하다고 하니 거기는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방언한다고 그러려면 교회에 나오지 마 그랬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아. 하는 짓이, 생각이, 배우는 게, 이론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경망스럽다 할지라도 조금 보기에 좀 날뛰는 것 같아도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내가 충분히 믿는다면, 그러면 그 믿는 순간에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단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도전이라는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뭐 어려운 거 할 때 운동할 때 도전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 전자니까 전투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은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한번 해봐야 돼요. 11조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11조 뭐 제대로 직장생활을 못해서 군대 가니까 그때 600원, 2등병원 600원이다 600원. 그래서 제가 11조를 해야지 60원 600원이 제가 하도 배가 고파서 빵 한 번 600원 다 하면 없어지는데 60원 떼서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편지로 60원을 헌금을 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잘 살지는 않아요. 근데 밥은 안 굶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재정이 뒤로 간 적이 없어. 백으로 간 게 없어요. 계속 조금씩 제가 뭐든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선교 가서 얼마나 선교를 가면 저는 그렇게 재밌어요. 선교 가면은 아프리카 케냐 같은 가면은 이 할머니가 이 조그마한 종이 봉지에 땅콩 한 20개나 될 거야. 한 5센트, 2센트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만큼 있는데 다 사야 30불이야. 이게 내가 가면은 애들이 케냐 아이들이 무중구 그래. 무중구 그 말은 외국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잘 못 보니까 신기한 모양. 얼굴도 만져, 머리도 만져야 돼. 한 번도 사람 보게 무중구. 그래 가면은 막 수십 명이 따라와요. 그러면 30불 딱 주고 할머니 그거 다 사는 거야. 줄 서서 딱 하나씩 주면은 30불 가지고 천국 잔치라는 게 할머니의 그 표정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한번 행지한 적이 없거든. 그런 게 선교예요. 그 아이들한테 주니까는 어떤 무중구가 자기한테 그 조그마한 그럼 그게 선교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늘 제가 앞으로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뭔가 해봐야 돼요. 안 하고는 뭐가 있어요. 전도도 해보고 전도하다가 소금도 맞아보고 물벼락도 맞아봐야죠. 면박도 맞아봐야죠. 그거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합시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늘 똑같은 성경, 똑같은 자동차 두고 점잖게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고 성경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해야지. 똑같은 일도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은 말 못하고 지금 이 시간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앞으로 복 받으려고 나온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초급 신앙이에요. 새벽기도를 왜 나온 줄 아세요? 너무 예수님이 고마워 나와야 돼. 그게 새벽기도예요. 제가 여기서 한국에 7년 마치고 한국에 가니까 우리 집을 전세를 왔기 때문에 한 3개월인가 살아니까 집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있으래. 그래서 자기 집에 하죠. 정말 그분이 식당 하시던 분이라서 밥도 잘하시면은 그렇게 우리 집사람 오셔하고 그렇게 충성했어요. 같이 새벽기도 같이 나가고 나중에 이제 다 정리가 돼서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 식당 크게 성공해가지고 절을 하나 갖다 바친 분이에요. 지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의 고수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은혜를 받고 집에다가 신도잔디가 있었대요. 저거 없애. 그러니까 이거 모두 없애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벌벌 때려도 못 없애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가지고 다 없앴대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목사를 생각한 게 그 스님에서 목사로 바뀐 거야. 생각은 나를 그러니까 스님으로 생각. 얼마나. 그러니까 저 만날 때, 새벽 만날 때 그 나이 드신 분이 진짜 목욕 제거하고 참배소로 머리도 타고 옷 잘 입고 이렇게 만나고
또 새벽 기도도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때가 또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죠? 새벽 기도 나와서 앞으로 복 받을 나온 것 조금 낮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해서 고마워서 나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날 점심 때 우리 방에 찾아왔어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분은 이제 스님들한테 공을 들여야 복 받는다는 거 알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근데 나는 거짓말 못하고 성경의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죠. 다 한번 선교에 가보면은 저는 기도 시간이 많게 선교에 간 사람들 다 기억이 나요.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거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확실히 알아서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뿌린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번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채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잘 알아듣기 쉽게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시고 반복해서 교육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늘 감사하며 의식하며 의지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